사무엘상 30장, 31장, 사무엘상 마지막 두 장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 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이 블레셋 사람들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벌써 사무엘상이 맞춰지네요. 30장은 시글락의 회복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의 시글락의 약탈로 인해서 부하들에게 리더십의 신임을 잃을 위기에 빠지지요. 이런 위기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용기를 얻고 아말렉에게 붙잡혀간 시글락 백성을 구원합니다. 다윗이 어렵게 마련한 삶의 터전이 불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음, 그래서 사무엘상, 아직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게 울다가 지쳐버린 거죠. 도저히 울다가 지쳐버린 거. 왜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죠? 슬픔에 빠진 다윗. 그리고 백성들이 지도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잘못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뭐 수장이 잘못했든 어떻게 됐든 연대 책임을 전하는 거죠. 이런 절박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힘을 얻습니다.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죽을 위기이지만은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이걸 명확하게 했을 때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0장의 시글락 회복을 통해서는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그냥 내가 발버둥을 치고 치고 쳐서 저 밑바닥에 꺼질 때까지 그때 하나님의 손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안하고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을 때, 평범할 때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은 사울의 최후가 나오죠. 얼마나 웃겨요. 다른 사람의 칼에 의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죽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마지막 자기가 왕으로서. 그래서 자기 그 신하에게 자기를 대신 칼로 찔러달라고 한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신하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칼을 가져다가 자기가 찔러 죽는 이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되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함께 전사합니다.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건 없겠죠. 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결국은 뭘까요? 그가 뿌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줬지만 계속해서 죄악을 갖고 가는 이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울 가족의 몰락을 가져왔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수하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한 수장이 제대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의 죽음 소식에 사울이 처음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에서 화장을 치르고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합니다. 그래도 그 은혜에 이렇게 또 갚는 이 사람들도 또한 있게 됩니다. 사울이 아무리 나빴어도 사울에게 또 사울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또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이 이렇게 좀 맞춰집니다. 사무엘상의 교훈,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음, 사울의 어떤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다윗은 시간을 아끼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효과를 봅니다. 준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은 등극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은, 나의 일상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상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뭘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네가 재물을 이 땅에서 보화를 쌓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집에다가 금고를 해놓고 그 안에 돈을 막 금덩어리고 돈이고 이걸 막 넣어놓으면 어때요? 맨날 그 금고를 오며 가며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게 잘 있나? 누가 빼가지 않았나? 어떤 애가 손대지 않았나? 이거 보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볼 것은 다윗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이거죠. 다윗에게 나왔던 그 힘은 뭐냐?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은 성장의 약재료인가 하는 거죠. 그런가요? 고난은 성장의 약재료인가? 사실은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하는 동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런 힘들고 실패와 부딪힘과 깨짐과 서로의 어그러짐과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 얼마 전에 오은영의 결혼지옥에 나왔던 젊은 부부가 나왔어요. 젊은 부부. 근데 이 친구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남자애가. 근데 돌이켜보니, 뒤에 보니 부모들이 계속해서 이 아이가 하나였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래. 다. 이게 뭐 되게 혼나본 적도 없고, 그거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 그냥 그때그때 즉각 다 들어주고, 이랬던 아이가 결혼을 했어도, 결혼하기 전에도 한 여인을 갑자기 눈에 팍 불이 켜진 거예요. 눈에 팍, 20대 초반에. 지금도 20대, 28인가 밖에 안 되니까. 눈이 팍 터졌는데, 그러고 그냥 바로 2달 만에 동거하고 그냥 결혼해갖고 살면서, 여전히 결혼하고 살았지만, 자기 위주로 살았던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위주인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뭐 하면 뭐 하고 마음에 꼴린 대로 막 다 사다가 뭘 해버리고
막 차 막 바꿔버리고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되는데 일단 뭐 이런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출연을 했는데 그 엄마애는 미안함에, 이 아이에게 미안함에 모든 걸 다 해줘. 이렇게 이혼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 이 아이를 혼자 키우시면서, 그 다음에 새아빠를 만났는데 새아빠가 정말 아빠보다 더 잘하는. 이게 이 아들이 자기가 막나니처럼 살았지만 지금 새아빠를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존경한다고. 친 아버지보다도 더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한 번도 자기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렇게 사고도 많이 쳤고, 뭐, 부모님 지갑에서 돈도 많이 가져가고, 뻥뻥뻥 막 엉뚱한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부모가 그냥 이 잘못을 이렇게 막 하진 것보다도 다 그냥 수습만 해주는 이런 입장으로, 미안하고, 뭐 이런 입장으로 갔더라는 거죠. 그겁니다.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만 사실은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다윗의 강점은 뭡니까? 도피 생활 중에도 교훈을 얻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고난을 먹고 성장을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어렵죠.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울, 뭐 이렇게 살았어? 비난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사울. 사울은 뭐 했냐면 마치 샌드위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아닌 요 중간 정도의 이런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는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비난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위치에 가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 위치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끌림을 내려올까 봐,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을 이렇게 사무엘상을 맞춰봅니다. 사울의 인생, 그가 처음에 왕이 됐고 첫 왕이 됐지만은 그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 죽음을 마지막에 최후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가장 잘 산 사람은 최후의 죽음, 장례식장에서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죽음 앞에 이렇게 애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 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만나고 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나를 왜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들인가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모든 걸 가졌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이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용기 있게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고난 중이고 처음 밑바닥이지만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말을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은 사무엘 하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